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2024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또한 우리 개인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하시는 곳이,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자리 또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해 간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 영생의 길로 또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를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꿈을 꾸며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연약한 부분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득하게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답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은 한국교회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1903년 원산의 대부흥 운동이나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것이 여러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교회가 주목하며 교회 역사 속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적인 성장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안에서 역할도 많이 감당하게 됐습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두 번째 나라 2위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한국교회가 성장 정점을 찍고 이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문제이고 심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예수 믿는 그 아이의 비율 자체가 5%다, 3%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한 반에 30명의 아이가 있으면 1명, 많으면 2명이 예수 믿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통계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가, 우리 자녀가, 내 후손이, 내 손주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살 가능성이 큰 그와 같은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4년 4년 동안을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국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큰 영국 교회에 소수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분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70대, 80대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 있는 영국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영국 교회는 소수의 20명 정도의 7, 80대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지택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유지할 수 없어서 주중에는 댄스 파티하는 공간으로 빌려주는 그러한 것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국교회 성도님들과의 대화를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2000년도에 제가 보았던 영국교회, 그것이 40년 전, 50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영국교회에도 부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950년 말, 1960년대 초반에 영국교회는 부흥기를 경험했습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새로운 예배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나서는 그 예배당이 텅텅 비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통계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항상 제 마음에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일어나서 세상의 뭔가를, 세상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흥의 책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를 한 자리에서 읽어보면 천천히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수를 세기도 어려워서 남녀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돌아왔더라, 주께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말을 적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미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그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유대인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주 2세기, 3세기로 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점점 더 소수가 되고 나중에는 과연 기독교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방인들이 절대 다수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말씀은 확산되어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리적인 확산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말씀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지역적인 확산 속에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종적인 확산도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 사이에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었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인종의 장벽을 넘어가는 이 높은 장애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다른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교육을 받고 사고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2 사도들이죠. 그런데 또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주로 살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주로 그들의 삶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는 서로가 건너기 어려운 골이 있었고 또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인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3년을 섬겼습니다. 한인교회는 1세와 2세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말이 편한 1세, 이민 1세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주로 영어가 편한 2세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이 1세와 2세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이 2세들은 한국말이 서툽니다. 1세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영어가 서툴러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2세인 그 장로님 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댁에 전화를 했는데 장로님은 1세이죠. 그때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아들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빠 바꿔줘. 걔 없어. 그게 2세입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도 이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12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 사도,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7을 세웁니다. 우리가 흔히 이 7을 세우는 것을 7 집사를 세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겠거니 생각을 해서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보면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것을 집사에게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사람이 집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7집사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도행전 20장, 21장에 가보면 빌립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또 등장하기도 하죠. 근데 그때도 원문에는 집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7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인도할 7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로서, 물론 이 사도들이 더 포괄적인 어떤 리더십을 행사했지만 이 12이 있었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7사람을 세운 것,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7집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7 지도자를 세웠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 이후에 세워진 이후에 하는 일이 뭘까요? 매일의 구제, 공개하는 일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토라를 연구하는 그 회당에 가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수 있었을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언어도 잘 알 통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핵심,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그 성전을 대체할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근데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은 돌로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핍박의 대상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9시 기도 시간이 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일반 유대인들처럼 훨씬 더 친숙하게 성전 중심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는 달라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8장 2절인가 보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할 때 그 사도 외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세계 전역으로 흩어놓으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빠집니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을 로마 제국을 흩어놔서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스데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주 대상이 되었고 그들이 흩어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지역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그에게 세례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에게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 기독교인이 가졌던 한계가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친구가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대상인가? 라고 하는 부분부터 고민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베드로와 12사도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잔뜩 담아두시고 베드로 앞에 펼치십니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집어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한 이와 같은 짐승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3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종을 보내어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모시고 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과연 이게 무엇일까 궁금해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내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자발적으로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상종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다 끝나서가 아니고 시작할 때 성령이 거기 모여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고넬료와 식구들과 모여있는 친척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성령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어쩌면 배타적인 선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환을 시작할 때 성령이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회심 사건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기도 합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 유대인만이 구원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성령을 통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그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한 이방인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세계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가서 거점 도시를 정하, 그 도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확산은 우리가 보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다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기에 내가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가둘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박해하는 일에 내가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왕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판 돈을 사도의 발 앞에 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칭찬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 돈의 일부를 가져와서 베드로 사도 앞에 두며 이것이 다 판 돈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확산되어 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는 일로 인해서 원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이 왕성하게 해주셔서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할 때 둘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한 번 갔다가 중도에 포기한 자 안 된다라고 심히 다투고 둘이 갈랐습니다. 각자 자기가 선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 장애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들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말씀이 왕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유대인이 먼저 되지 않아도 이방인 그 자체로 있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냅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항소한 일로 인해서 바울이 사역 기간 동안 꽤 몇 년을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묶인 몸으로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의 전파자인 메신저인 바울은 지금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부자유한 과 같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은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말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마지막 단어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입니다. 아꼴루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unhindered입니다. 아무것도 제재할 수 없는 거침없이 말씀이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칭이 뭘까요? 성령행전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불가능하겠구나,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은 거침없이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고 또한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걸림돌을 생각해 보면 배타적인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으로서의 배타적인 선민의식,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결국은 유대인들은 복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복음이 나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신 그 복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또한 직장 동료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고 확산되어서 그들도 예수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서 올 한 해 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이와 같은 성령의 거침없는 역사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걸림돌 앞에 있습니다. 세속주의, 다른 말로 하면 현세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다원주의의 이 장애물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속주의와 현세주의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물질 만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물질이 가장 소중해지는 그 같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다원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굳이 영생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선명한 어떤 배타적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냥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서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어떤 힌두교를 믿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오르는 길만 다를 뿐 올라가서는 다 함께 만난다는 그와 같은 종교다원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직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굶주린 많은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적과 병자를 고침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그 같은 손가락과 같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는 구제와 선행을 하는데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제와 선행이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교회는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구제가,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어떤 사건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와 대화할 때 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동시에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동시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경건생활 트래킹할 때 하루 24시간을 쪼개가지고 당신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셔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와 다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사건 속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 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라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렉지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이 사건을 내가 알고 내 메모리 속에 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내 심령을 두드리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속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그 많은 과정 속에 장애물과 걸림돌을 뛰어넘으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이 더 내 마음속에 확증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내가 살리라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본성 따라 내가 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워진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짐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올 한 해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